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죠. 순서대로 우리가 쭉 16장까지 왔지만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계시의 명확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계시가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과 관련해서 역사 끝에 일어나게 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말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말세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2000년 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자 볼까요? 대접 심판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나팔 심판하고 구조가 같아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심판이 땅, 바다, 강, 해, 땅, 바다, 강,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 심판에서는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이 어둠과 여섯 번째 심판이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큰 우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부분적이었어요. 뭐 3분의 1이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이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해를 입는 건 간접적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모티브 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래요.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니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악한 종기가 났다 그래요.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 향한 곳이 어디냐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왜 한 거예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첫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종교심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기 전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 그래도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이 마음은 참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항상 극단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요 앞에 요 단계를 빼놓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물론 교회 문턱을 넘는데 우리가 이 문턱이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로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단이 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넘어올 때 막 이만큼 다리를 들어야 될 만큼 턱이 있어요. 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당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강대상 위로 올라갈 때는 계단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로비로 들어올 때 이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오르막길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교회 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청년이던 시절에 대학생이던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 한 명을 제가 전도해 보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골수 절오빠예요. 모태 신앙인입니다. 절오빠 모태 신앙인.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의 정으로서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친구는 절대 못 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특히 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결국엔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막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혼난다고 막 할머니한테 혼난다 그러고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게 나한텐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거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갖고 앉아있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신앙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찜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죠? 항상 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행복하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모든 생산 활동에 길드가 관여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감을 얻는 것도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세무사 일을 하려면 세무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변호사 일을 하려면 변호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는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면허는 주는데 그 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술이 있어도 길드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드에서 활동하려면
입회할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 업계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업계의 특성상 그런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업계들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업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수련회 때 특강 오셨던 전도사님께서 연예계 얘기를 살짝 해주셨었잖아요. 그분도 꽤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케이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타협했다면, 그러면 성공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분 실력도 인정하거든요. 실력도 인정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가수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앨범에 연주 참여도 하고 그랬었고요. 지금도 실제로 그 방송음악을 계속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런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안에 그러고 떠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괴로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차라리 나 안에 안 볼 거야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떠나버리면 쉬워요.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끝까지 있으면서 버티면서 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녀라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겠죠.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연예계를 우리 강사님 얘기하셨었으니까, 특강 때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이제 돈 벌어먹고 살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오만 일들이 막 타협을 요구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그 틈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영적인 부분에선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 전쟁해야 돼요. 제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사용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죠. 예? 하늘에서 용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타협을 요구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함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난 떨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유난 떠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는 편이 맞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이들의 변명을 제가 대신해 주자면 먹고 살라고 한 겁니다. 먹고 살라고. 나도 벌어먹고 살자고 길드에서 요구하는 말을 내가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런 변명 없을까요? 나도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십계명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었는데, 저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생활이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안식일 정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식일 정신은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정신은 뭐예요? 엿새를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은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내가 일하는 업계의 특성상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정신으로 살면 돼요. 안식일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에 있습니다. 이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려고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율법으로 지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이 막 다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같으면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그러죠. 저녁 때 친구들 만나서 야 오늘 되게 더웠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가갖고 율법적으로 제가 술 마시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만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가가지고 뒤풀이하러 술집 가고 이러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서로 피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걸 봐도 제가 시험 들 건데 입장을 우리 바꿔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김가람 목사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시험 안 들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조심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으로 이런 걸 지금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먹고 살려고 내가 분위기 좀 한번 맞춰주려고 타협하면 그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예수님 손에다 또 못 박는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죠? 다 우상 만들어서 그런 거 갖고 하지 마라. 왜? 인간의 마음은 늘 우상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예요. 우린 그냥 동작 버튼 누르면 우상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마음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고. 근데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의 모습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그거 타협하는 순간 우리 다 666 받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죠.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그거 안 지켜요. 왜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그죠? 이 질문 저한테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밥 먹는데.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질문 말고 불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날 첫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봐야 여러분 도움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죄 가운데 우린 풍덩 빠져서 온 몸이 죄로 똥칠되어 있는데 그냥 서로 막 다 거룩한 척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짓기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결과가 뭐라고요? 그래서 독한 종기가 난다고요.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하신 결과로 이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우상을 이곳저곳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로마 시대엔 황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요새 많죠.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엔 로마 황제였지만 오늘날에 우리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666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게마트리아 이야기 했었습니다. 게마트리아. 그리고 그때 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걸 풀면 네로 황제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666이 뭐냐 그러면 네로 황제였다.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의 절정의 모습이 뭐였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네로 황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의 대표 그러면 이완용을 떠올리듯이, 그렇죠? 나쁜 놈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나쁜 놈 그러면 히틀러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놈 그러면 네로 황제가 떠올랐기 때문에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어때요? 황제 숭배하고 황제를 섬기는 걸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이 방식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북쪽 동네에 돼지 섬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수령님의 은혜죠. 거기는 수령님이 지시하시고 장군님 명령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되고 있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미개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게 전부예요. 그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끊어내고 할 수 있겠느냐를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체계와 모든 사회가 한 인물을 숭배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 북한과 같은, 그게 로마 시대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각각 도시들마다 어때요? 저 북쪽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당 들어가지 않으면 저기가 안 돼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 여기 가슴에다가 배지 하나씩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의 수령님을 달고 다니잖아요. 집에는 그 초상화 하나씩 걸어 놓잖아요. 네? 장군님이 앉으셨던 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관을 씌워놓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막 동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는 관광 못 가지만 외국인들은 갈 수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가면 가서 참배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내 신앙과 상관없이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데예요. 로마가 그런 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도록, 먹고 살지 못하도록. 이게 땅의 권세인 겁니다. 이게 땅이고 이게 땅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속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북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북한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문명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그 안에서 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그 중에서 6번째 재앙으로 등장을 합니다. 온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어디 한 군데라도 종기가 나면요, 거기 고름이 고여요. 아픕니다. 손만 대도 아파요. 종기 나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더러운 얘기라 사실은 하긴 좀 해도 되나 싶은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그런데 엉덩이 같은 데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질 못해요. 진짜 등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에
눕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때 눕지 못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온몸에 살 수 없어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삶 전체가 고통이에요. 움직여도 고통이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고 이런 종기가 온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지금 피부병이 낫다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내면이에요. 죄로 인해서 썩고 문드러진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 종기가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주지 않으시면요, 누구나 다 자기의 고통과 허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 신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었다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실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다들 우리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마찬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몰라. 그걸 모르는 겁니다. 또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가장 큰 모습 표본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영향을 끼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갖고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유를 모르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것이야말로 방법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그런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갖고 백날 첫날 부어보세요. 채워지나? 우리 심청이 얘기인가요? 거기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고 가잖아요. 그럼 심청이가 아닌가요? 뭐죠 그거? 네? 신데렐라? 아무튼 그 옛날 얘기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어떻게 채웁니까 그거? 빵꾸가 났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빵꾸가 있는데 어떻게 채울 거예요? 뭘로 채울 거예요? 백날 첫날 부어봐야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결국엔 추구하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악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더 채워 넣으면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배고프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길 가다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얘기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살았었는데, 요새 누가 쓰러져 있으면 거들떠 봅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착해갖고, 최근에 한번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하고 형제 2명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갔는데 그냥 취해서 그러셨더라고요. 자전거도 음주운전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사람 쓰러졌다고 눈 하나 깜빡합니까? 쓰러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요새 다 이렇게 하죠. 신고할 생각은 안 하고 찍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자체가 이미 고통이잖아요. 고통.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짧게 메시지 전하긴 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그게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죠?
꼭 죽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머리 위에 장작 쌓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이미 장작이 쌓여가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뭐라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것 이미 그것이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들이부어진 재앙의 대접을 그냥 받아 마시는 거예요. 받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게 망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통을 신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받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망가져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이리로 가자 그러면 여리로 끌려가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끌려가고 그러다 내팽개치면 길바닥에서 잠을 자버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위에 고통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심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이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나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제가 이 피부병 얘기 몇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2번 했었어요. 청년부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은 질병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 피부병은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로 다루세요. 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상태입니다. 부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는 상태예요. 피부병은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난 것과 또 레위기에서 이 정함과 부정함으로 피부병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것도 또한 연결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 온몸에 난 종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의 내면이 겉으로 터져 드러난 모습이고요. 은혜 없는 인생, 죄를 용서받지 못한 심령의 결과가 바로 이 온몸에 난 종기로 드러난 겁니다. 보기도 흉하고 온몸이 괴롭고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평온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이런 헛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 내 인생 괜찮았는데 나 그때 굉장했는데 내 20대 때를 돌아보면 나 어메이징 했는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평온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면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죠. 이거 거저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온몸이 막 그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서 고름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인데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또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다 아시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 아시죠. 이미 그 고통 당하실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십자가형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땀이 피처럼 쏟아졌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신 거예요. 왜? 왜요? 왜? 온몸에 종기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고통당하실 이유도 없어요. 고통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막 채찍이 막 때리는데 난 하나님이라 안 아파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모습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당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죠. 언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신 분으로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걸 알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알게 됐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함으로부터 건져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종기의 고통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진노의 잔은 생명의 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들었으면 그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제가 율법은 지키는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정신을 헤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한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실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겨봐야 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병 숨겨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하다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온몸이 휘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휘어지는 건 깨끗해져서 휘어지는 게 아니고 피부병이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 들고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